오늘 말씀은 로마로 향해 가는 이 바울의 마지막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큰 폭풍으로 바울이 탄 배가 좌초한 후 멜리데라는 섬에서 석 달을 지내다 이제 알렉산드리아 배를 얻어 타고 다시금 로마로 향해서 항해해 가는 그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 구라라. 당시 이 지중해의 겨울은 날씨로 인해서 3개월 동안 항해할 수 없게 한 규례가 있기에 아마도 석 달을 이 멜리데에서 머문 이후에 로마를 향해서 떠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여러 지역을 거쳐 이탈리아 중부 그 서해안의 항구 도시 보디올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곳은 이 로마까지 불과 220km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으로 로마를 향해 들어가는 이 관문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 여기에서부터는 이 배가 아닌 육로를 통해서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데, 걸어서 갈 경우 건장한 사람이라면 약 6일의 정도의 거리라고 합니다. 이제 약 6일 후면 이 바울은 그토록 기대하고 기다리며 소망하던 로마에 입성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에게 로마라고 하는 꿈이 이제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바울에게 로마라고 하는 꿈이 눈앞의 현실로 점점 다가오는 이 장면을 통해 하나님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두 가지를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그 하나는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다는 말을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11장 38절 상반절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물론 이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세상은 가치가 없다라는 말로 사용이 되지만, 그들 믿음의 사람들은 그 어떤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에도 믿는 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잘 지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았기에 그들에 대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데 있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폭풍 이후 이제 바울은 로마로 향해 가는 여정 가운데 있는데요. 그는 지금 재판을 받기 위해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는 신분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바울의 모습이 너무나도 자유롭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 14절은 그 상반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이제 육로를 통해 로마로 가기 위해 상륙한 이 보디올이라는 곳에서 바울은 이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
그곳에서 한 주간을 그들과 함께 머물렀다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는 장면입니다. 또 1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보디오를 떠나 로마로 가는 그 도중에 또 다른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 그들과 교제하고 있는 장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바울의 그 여정이 죄수의 몸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자유롭다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때로 이 재판을 받으러 가는 로마의 죄수들이 다 이렇게 자유로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바울은 죄수의 몸이 아니라 마치 여행자의 신분으로 무장을 한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여행을 가는 듯한 느낌을 받을 정도로 자유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바울이 그를 앞서가는 로마의 군인들로부터 이 특별 대우를 받고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여러분, 만약 바울이 로마의 군인들로부터 특별 대우를 받고 있다면, 그래서 마치 무장한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여행을 가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된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죄수임에도 죄수가 아닌 듯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아마도 이 바울이 로마 군인들에게 끼친 거룩한 영향력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바울은 로마 군인들에게 뭔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고 존경의 대상이 되었으며 본받고 따라야 할 대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이랬습니까? 바울이 로마 군인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다면 어떤 부분이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바울이 보인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라 생각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통해 로마 군인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로마 군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끼친 그 바울의 영향력은 두 가지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그 하나는 이 폭풍우 속에서 보인 평안함이고 또 하나는 멜리데 섬에서 일으킨 기적입니다. 먼저 이 바울은 폭풍우 속에서 보인 평안함으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바울은 폭풍우 치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듣고 난 이후 얼마나 담대한 모습을 보였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은 이 구원의 여망이 사라진 현실 앞에 두려워하고 떨었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듣고 난 이후 사람들 앞에 서서 담대하라고 외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바울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고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4일 동안이나 계속된 폭풍우 속에서 누가 감히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들 이 죽기만을 기다리는 상황 속에 과연 어떤 사람이 그렇게 담대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는 그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바울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바울의 호송을 책임진 백부장은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27장 42절로 4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갈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아가게 하고, 군인들은 바울을 비롯한 죄수들이 도망하게 되면 홀이라도 자신들에게 찾아올 불이익이 두려워서 죄수들을 죽이자고 하였지만, 백부장은 바울을 살리기 위해 군인들의 그 뜻을 막은 겁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이 바울의 영향력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한 이 배에 탄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폭풍 속에서 구원을 받고 난 이후 바울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와는 다른 사람이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르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 바울에 대해 이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고, 바울에 대한 존경심도 생겼을 것이며, 바울을 따르고 싶은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보인 담대함과 평안함에 로마 군인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영향력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보인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에 사람들은 바울은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만나 두려워할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들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에 힘들어하고 쓰러지며 넘어지지만 말씀에 굳게 서서 말씀이 주는 평안을 전하는 사람이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세상의 비난과 권력의 힘 앞에 하나님을 떠나고 외면하지만, 그럼에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들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과도 같은 위기와 혼란 속에 교회로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고 교회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 가는 교회가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 오늘 이 땅 위에 이런 교회, 이런 성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차치하고서라도 오늘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두려워하며 따를 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저도 참 부끄럽지만 오늘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본받을 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대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하게 서서 낙심 중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 위로하고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말씀이 주는 평안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때로 세상의 비난과 권력의 힘 앞에 두려워 떨지 마시고 신실하게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흔들리는 이 시대 속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바울은 이 멜리네 섬에서 보인 기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멜리네 섬에서의 기적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행하신 역사를 말합니다. 독사에게 물려도 죽지 않고
열병과 이질에 걸린 사람을 기도와 안수로 고친 성령님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때로 이것은 오늘 교회된 우리가 이 영적인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고 받아주며 두려워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오늘 주 예수인 바울에게 로마 군인들이 특별 대우를 하고 있다면 그런 이유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낸 바울에 대한 이 두려움 때문입니다. 바울이 가진 이 영적인 권위로 인해서입니다. 혹 바울을 잘못 대했다간 큰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도 한 몫을 했을 겁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이 바울은 참으로 두려운 존재였다는 겁니다.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이런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세상은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너무 쉽게 봅니다. 함부로 대할 때도 있고, 교회가 마치 잘못된 집단인 것처럼 매도하면서 무시하고 굴욕적인 대우를 하기도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무참히도 짓밟히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 42장 8절을 통해서 나는 여호와이니 내 이름이요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오늘 교회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굴욕과 치욕에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 쉽게 사라지고 빼앗기고 있는 것. 물론 교회를 향한 세상의 이런 행태가 비단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닙니다. 또 교회가 세상을 향해 좋은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한 부분도 있어서 할 말은 없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기까지에는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지 못한 것에도 있는 겁니다. 교회인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그 중 하나는 정말 오늘 교회엔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 나타난 그 성령의 역사에 로마 군인들이 두려워했듯이 오늘 교회를 통해서는 이 시대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로마 군인들이 인정한 바울의 영적 권위 같은 권위가 오늘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니 영적 권위를 잃은 교회를 세상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교회를 향한 세상의 비난은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린 데 있다는 것. 또 하나,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 교회가 믿음의 삶을 진실하고 올곧게 살지 못했다는 것. 오늘 교회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없었던 겁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데 비난을 당하지 않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도 핍박을 받는 곳인데 교회다운 삶이 없다면 세상의 비난은 당연한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세상은 항상 교회를 대적해 왔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 교회가 평안한 적은 없었습니다. 때로 평안한 것처럼 보일 때는 있었지만 교회는 늘 세상과 대립해 왔던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처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교회는 지금까지 이 세상을 통치해 오고 있는 악한 영들과 대립해 오고 있었던 교회에 대한 세상의 악감정은 세상스러울 게 없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교회가 교회다운 삶을 살지 못하기에 세상은 교회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피난하고 짓밟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다른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영광을 다시금 되찾기 위해선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삶을 진실하고 올곧게 사는 일입니다. 세상이 교회인 우리를 알아주기를 바라지 말고 그저 묵묵히 교회된 사명을 감당해 가는 것이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입니다. 늘 깨어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은혜로 믿음의 삶을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인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를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 위에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실하고 올곧은 삶을 통해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는 우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이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신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앞서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고 사는 것이 꿈이라는 것인데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꿈인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기까지 그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모든 걸음들을 친히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는 바울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이 로마라고 하는 꿈을 이 목전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단 며칠 후면 로마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로마를 눈앞에 두기까지 바울이 걸어온 그 삶을 이렇게 되돌아볼 때 그 모든 삶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부터,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하면서 수고도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한 위기를 거쳐서 마침내 이 로마를 눈앞에 두기까지 그가 걸어온 그 모든 걸음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시시각각 이루어져 오고 있었다는 것. 오늘 바울이 걸어온 그 모든 걸음들은 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 직접 인도되어 온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은 모든 것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삶에
바울 자신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도해 오신 결과라는 겁니다.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는 교리 중에 칼빈의 5대 교리 중 하나인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는데요.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 얻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끝까지 참고 견뎌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고 하는 교리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늘의 영광을 얻기까지 참고 견디며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라는 것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로마서가 8장 35절을 통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라고 하면서 39절은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은 끝없이 그리고 변함없이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끝까지 그리고 변함없이 인도해 가십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지 못합니다. 사망이나 권세자들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과도 같은 위기와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고 있다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고통 속에도 하나님의 이끄시는 손길이 있고 계획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로마를 눈앞에 두기까지 그가 살아온 그 삶은 고난과 눈물과 아픔의 연속이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그 모든 어려움을 뚫고 마침내 로마를 눈앞에 두기까지 인도하셨듯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도 그렇게 헤쳐나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대가 겪는 고통에 낙심하지 마시고 넘어지지 마시며 쓰러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참고 견디며 인내하십시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역시도 변함없이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바울이 그의 꿈인 이 로마를 눈앞에 두고 있듯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도 우리 눈앞에 놓여져 있을지 모릅니다. 모진 고난과 위기 속에 마침내 로마를 목전에 둔 바울처럼 우리 목전에도 우리만의 로마가 놓여 있을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실 때 직접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실 때 그 모든 걸음을 직접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기대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실 때까지 참고 견디며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의 꿈인 로마를 눈앞에 두고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어 가시는 것으로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변함없이 이끄시고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먼저 이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삶을 진실하고 올곧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영광을 얻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위기 속에서도 참고 견디며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87장 찬송입니다. 참